저희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자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체드 씨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험이 유혹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가 말씀을 대신 읽어주는 것은 저에게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유혹이란 우리를 악한 일을 하도록 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금지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곳이란 방금 이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는 아주 놀라운 진리로 말씀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수가 우리의 그 발걸음을 붙잡아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즐긴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안목의 정욕 또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생의 자랑처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향해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있지만 우리는 그 유혹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아 버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의 생각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유혹으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아 버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정욕을 즐길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사로잡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품을 때 이제 죄악이 탄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즐길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제 죄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더 깊어질수록 이제 죄는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탓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4절, 15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죄에 가두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러한 일에 책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혹이 당신을 그냥 떠나가게 하지 않고 당신을 붙잡게 한 것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욕심이 잉태되었고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계속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쭉 나아가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한 죽음이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과 나갈 길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누가복음 24장, 22장 46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버리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갈 길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된 방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한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이 너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겠다. 만약 너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생각을 품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즉 이 의미는 너가 그 죄의 장소로 가지 않도록 하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귀에는 문을 단 한 번만 두드립니다. 하지만 유혹과 시험은 우리 문 앞에서 초인종을 쭉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문을 단 한 번만 두드립니다. 하지만 유혹과 시험은 우리 문 앞에 초인종을 계속 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항상 유혹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다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보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첫 번째 단계만을 다룰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따른 것처럼 하나님은 제한을 두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대한 유혹의 강도에 관해 한계와 그 제한을 두십니다. 죄의 유혹의 강도에 관해 한계를 두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은다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점에 대해 다룰 수 없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무너지는지 그 순간을 아십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시험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 무너지는 그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에 깊게 개입하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어두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읽는다면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시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겨워하고 싸우고 있는 그 어려운 지점에서 깊게 그곳에 개입하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아주 어두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모든 사람은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주 어려운 순간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옮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즉시 아버지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이미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and the world hath hated them.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I pray that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from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내일 더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는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나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합니다. that he may sift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잠깐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I've prayed for thee.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키시고 계십니다. When thou art converted,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히브리서 4장 15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아버지께로 가져가십니다. for we have not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는 이 연약함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like as 여기에 나와 있는 연약함이 시험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not a high priest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사탄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해 절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즉시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선언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소서 6장의 말씀으로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강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기억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그분의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제가 저의 길을 온수로부터 멀리 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능력 그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지 않고 계속 창고에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에 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싫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사용할 때 능력이 우리 속에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에 깊게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갈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서게 되고 그 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갈 길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져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시험을 던져도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그 어느 것도 빚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기 원하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 우리는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12절 14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즉 우리가 죄의 정욕을 향해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육체와 마귀를 향해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가인에게도 주셨지만 가인은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가인처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오직 매일의 기도만이 그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이 풀어집니다. 기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정말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향해 올 수 있는 접근권은 있지만 우리를 주장하는 권위는 없습니다. 죄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를 주장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까지 장악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에 틈탈 수 있는 접근권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매일 다가옵니다. 항상 우리는 시험받지만 그 죄는 우리의 의지를 다스릴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포로가 되어 잡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2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미 전쟁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십자가는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가 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때 이미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분의 의지를 다스리는 능력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곳으로 또는 누군가 속으로 우리가 푹 잠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옷의 한 부분을 다른 색깔로 물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옷 조각은 이제 계속 그 색깔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푹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색깔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옷 입게 되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푹 잠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대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와 죄와 마귀를 향해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강하게 서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패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1점이라도 뺏길 수 없습니다. 만약 패배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패배당하기로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즐거우셨지요?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을 넘었지만 괜찮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없이는 받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는 것 없이는 수확이 없습니다. 재정의 기적을 바라신다면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어떤 강력한 것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저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일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많았기에 이렇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삶 속에서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재정적 기적을 구하고 계신다면 먼저 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추수와 수확은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면에 뜨는 것처럼 베닌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간단하게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눈 이 가르침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항상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항상 죄에 대해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보다 더 흥미로운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체드 씨와 함께 뵙겠습니다.